누군가의 도움이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는 그 말 속에는 내가 받은 사랑, 호의, 친절,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하다. 자식이 낳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면 자식이라 할 수 없죠.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치 않는다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가를 보면 얼마나 행복하는가를 알 수 있고, 또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걸 보면 얼마나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재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give a thank, 감사하라, 이런 말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1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에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뭐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의지나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체질, 감사의 인격으로 바뀌어질 때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되는가, 그 감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에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따라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5절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맺는 열매도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악이 가득 차 있으면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지금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면 파괴지는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분을 바라게 됩니다. 분이 차서 폭발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내 입에서 불평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미움, 분노, 불평, 원망, 염려, 이 모든 두려움이 없이 하고 대신에 무엇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감사의 체질로, 감사의 인격으로 바뀌게 되고 불평 대신 감사하게 되고 마음이 미움이 변화해서 사랑하게 되고
악 대신 뭐예요?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감사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 속에 두 소욕이 있는데 하나는 악한 영이 주장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성령이 주장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이 두 소욕이 내 마음 안에서 싸웁니다. 계속 싸워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뜻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또 육체를 거스리는, 둘이 막 싸우는,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오늘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면 나는 뭐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면, 성령을 따라 내가 행하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육의 사람이 되느냐, 영의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 20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내가 행하는도다.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왜? 죄라 오라 공고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선을 행하고자 하나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게 되고, 나는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나 도리어 미워하게 되고, 나는 감사하기를 원하나 도리어 불평하게 되고, 나는 참기를 원하나 도리어 뭐예요? 분을 바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고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나를 주장하는 것이 나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는 이 죄성과 육체의 소욕을 없이하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게 될 때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모든 환경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에 지키시리라. 그것이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아멘. 세상의 그 무엇도 마귀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님이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의 모든 근심, 두려움을 없게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시겠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인생의 한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바리 옥에 갇혀서, 옥의 옥 중에서도, 매임 중에서도 자유했잖아요. 찬송하였잖아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뭐예요? 주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요,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가게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게 하라.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는요, 참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도 말씀이지만, 모든 환난과 슬픔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이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슬픔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극한 슬픔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에 와서 하는 사람의 위로도, 유래 말도 도움이 되죠. 슬퍼하지만 힘내라. 그래서 장례식 가잖아요. 위로하는. 근데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위로입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참, 목사라는 게 참 감사해요. 목사로서 참 긍지를 가지고 누리는 특권, 권세 중에 하나가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권면할 자를 권면하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가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삶의 용기와 힘을 얻고,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이 소생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이 예배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리예요.
그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교훈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목사의 말이 아니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은혜도 되고 위로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목사가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시편 119편 143절에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나로 살게 하소서.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겹쳐서 도저히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요. 그때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라. 주의 말씀은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위로와 삶의 즐거움과 소망을 주고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그 말씀을 위로받고 살 소망을 가지게 되므로 내가 환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앞에 이렇게 추수 열매를 가져와서 제단에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안에도 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이 나와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지금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예물과 또 열매와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힘입고 주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에 감사하라. 자,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당연히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모든 일을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자만하기 때문입니다. 착각입니다. 아니 내가 한 해 동안 무슨 말 하느냐,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돈을 벌었고 또 내가 수고하여 얻은 부와 재물로 내가 이만큼 우리 가정이 이만큼 잘 살게 되었고 내가 부지런히 몸을 가꾸고 잘 관리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 매일 피트니스 가고 운동하는 사람들도요 보통 부지런하면 할 수가 없어요. 운동도 게으르면요 못해요.
권사님 그러시오. 내 몸 관리하는 것도 내가 하지 않으면 못해요. 내가 이 한 해 동안도 내가 적응한 것은 피트 나가고 골프 치고 내 몸을 그렇게 쫙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이잖아요. 참 들어보세요. 너희가 먹어서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부요하고 잘 살게 됐을 때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그리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무슨 말 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무슨 말 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구원하여 주었고 내가 너희를 그 40년의 광야를 무사히 지나게 하여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내가 너에게 재물을 얻게 하는 능력을 주어서 내가 지금 부유한 삶을 누리게 한 것을 뭐에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현재 너희가 그 땅에서 누리는 모든 삶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의 권원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한 주로 말미암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에서 왔다가 무로 돌아갑니다. 공수로 공수계의 인생입니다. 무에서 왔다가 무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도 집도 가정도 생업도 자녀도 하나님이 내가 사는 동안에 내게 분복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노라.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게 몫이란 겁니까? 그의 분복이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주어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김창헌 장로님 말씀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날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요, 그것을 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세요? 하루하루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내가 깨달을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하루도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매일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 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하루도 그 찬양이 생각이 안 돼요.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소중하게 하소서. 찬양이 참 거의 고백, 신앙이 고백식으로 나온 찬양이에요.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신 하루 아닙니까?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사. 하루아침에 가진 모든 재산과 10자녀들과 건강을 잃어버린 욥이 한 고백이 뭡니까?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선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그게 어디예요? 무에서 무로 가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왜 내게 이러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욥이 믿었던 것이 뭡니까? 욥이 믿었던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이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내가 사는 동안 누리며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있을 때도 감사, 없을 때도 감사, 형통할 때도 감사, 공부할 때도 감사, 성공할 때도 감사. 아멘. 실패했어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무슨 일을 만났는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게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으로 살면요 불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도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입고 그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의 능력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룬다고 해서 결코 자만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고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요. 지가 한 거야, 아직 안 해요. 내 힘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이룬 부여, 내가 이룬 성공이라고 자만하면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왜? 쥐가 다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도 모르고 감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도 거두고 가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호세아서 2장 8절 9절을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선 은과 금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틀과 내 삶을 빼앗으리로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다 거두어갔습니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바알이 자기들이 준 것을 알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가만두겠어요? 우리 이은영 사님 가만두겠어요? 거두어갔습니다. 내 곡식, 내 재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말씀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을 보면 염려할 것도 많고 불평 불만이 가득하여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요? 모든 게 짜증스럽고 불행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하며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조차 몰라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면 알아야 하고 없으면 찾아서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네. 모른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감사할 거 없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찾아봤어요. 내가 지난 숙제 주차잖아요. 가봐서 일주일 동안 숙제했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우리 교회 배도 은혜가 모시고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적어보라 했잖아요. 적어서 찾아서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 서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입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계속 연장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더 넘치는 감사와 행복을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것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것의 말씀이 풍성히 가하여 시와 신약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주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고 살아감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감사